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독일어로도 읽을까요? 자, 우리 은선 은진 자매가 큰 소리로 시작. Desgleichen hilft auch der Geist Der unserer Schwachheit. Schwachheit auf, Denn wir wissen nicht, was wir tun sollen, wie wir es gegen wir ihn sondern der sollen. Geist selbst tritt für uns ein mit unerschütterlichen Seufzen. Der aber die Herzen erforscht, der weiß, worauf der Sinn des Geistes gerichtet ist. Denn er tritt für die Heiligen ein, wie Gott es will. Wir wissen aber, dass jenen, die Gott lieben, alle Dinge zum Besten dienen, denen, die nach seinem Ratschluss berufen sind. Denn die er ausersehen hat, die hat er auch vorher bestimmt, dass sich leicht sein sollten dem Willen seines Sohnes, damit dieser der Erstgeborene sei unter vielen Brüdern. Die er aber vorher bestimmt hat, die hat er auch berufen. Die er aber berufen hat, die hat er auch gerecht gemacht. Die er aber gerecht gemacht hat, die hat er auch verherrlicht. Amen. 아멘. 우리 은선 은진 자매는 이렇게 독일어로 읽으니까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예.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오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아시고 암송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삶에 좀 더 잘 적용이 되어서 잘 아는 말씀이 더 깊게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 특권이 있다고 몇 가지 소개합니다. 26절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 탄식하다. 예. 독일어로 뭐죠? 예? seufzen. 예. 탄식하다. 안타까워하고 막, 왜 그러셔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성도들이 오히려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고통하고 그냥 경쟁하는 그 사회 속에서 힘겨워하는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만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26절 보니까요, 탄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시는 거죠. 26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이렇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고난의 깊은 한밤중 같은 캄캄한 그런 날, 정말 고난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옆에서 기도해라 해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냥 신음만 나오잖아요. 한숨과 신음만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행이시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아버지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신음만 하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기도할 입이 열리지도 않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하나님이 다 예스 해갖고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하셨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 아닐까를 고민해 보세요. 오늘 성령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내가 그럴 때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난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열어주세요 했는데 안 열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안 열린 게 훨씬 더 나한테 은혜였구나. 그게 열렸으면 오히려 정말 안 좋았을 뻔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오히려 좋은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욕심과 우리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놓고 기도하면서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냐고 다 줬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우리 조그만한 애들이 만약에 은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나 소꿉장난 할게. 근데 칼이 필요해. 근데 아주 잘 드는 회칼을 좀 사다 주세요. 오냐 너희들 회칼로 열심히 주방놀이 해봐라. 그거 어떻게 돼요? 회칼로 자기 손을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합니까? 아이들에게는 당장 이거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안 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그거 안 해줬다고 막 울고 난리 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때 지금도 다루기 힘든 거를 그 어릴 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이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가장 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100% 응답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다려라 그리고 나중에 주시고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잘 안 될 때 너무 힘들 때는 성령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법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돕는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이 걸음마를 막
막 뛸 때, 이제 막 벽 잡고 일어서서 아장아장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콱 넘어져. 그럼 사모님, 야, 이 바보같이 그것도 못 듣고 넘어져? 그럽니까? 아니에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 그것만으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100m 우승한 것처럼 확 우리 애가 걸었다고. 그래요. 우리 아내도 옛날에 우리 다니엘 막 걸었다고 이제 갑자기 막 그 동영상 같은 거 찍잖아요. 막 처음으로 두 걸음 걸은 날, 뭐 이런 거. 그런데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책망하진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는 넘어질 때 조금 더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이렇게 걸음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을 성령님의 돕는다라고 할 때 쓰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옆에서 그 짐을 받쳐주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면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군대를 안 갔다 오셨겠지만 군대에 가면 한국들은 막 완전 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막 군장 한 20몇 킬로 이것저것 다 넣고 산을 올라가요. 그러면 힘든, 체력이 약한 친구들은요, 뒤에서 고참이나 좀 힘센 병사가 이 배낭 밑에 조금만 들어줘도 훨씬 수월한 거예요. 이렇게 짐을 대신이 아니라 짐을 같이 져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이것을 돕는다라고 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요,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와 계신 분,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와 서 계신 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옆에 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짐을 없애주시지는 않으셔요. 여러분들 각자가 져야 될 짐은 당연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너희 십자가 하나씩 다 버려줄게. 지지 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힘들어할 때 성령님께서 받쳐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조금만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몇 걸음 더 걸어가봐. 저 앞에 끝이 있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최대 명절로 지키는 게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제목은 히브리어 말로 아니마밈. 해석하면 나는 믿는다 라는 노래를 한답니다. 이 노래는요, 유대인이 이 나치 그 밑에 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려졌던 거예요.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사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고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떤 한 의사, 외과 의사 출신의 젊은 의사는 이 찬송을 안 불렀대요. 이 찬송을 안 부르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찬송은, 입으로 찬송을 하는데 마음에는 이미 죽음의 고통 앞에 눌려서 서로 네가 먼저 죽어라. 내가 이런 인간의 그 죽음 앞에선 그 극악한 이기적이고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찬양이 무슨 이게 고백이냐. 안 부른 거예요. 그 대신 그 의사는 생각을 했대요. 나는 믿는다. 분명히 나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를 죽이시지 않을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나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내 삶을 준비하겠다. 고통에 떨지 않고 나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유리병 같은 거 깨진 그걸로 면도를 했대요. 피가 칙칙 나겠죠.
좋은 면도기로 해도 가끔씩 이게 피 나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유리가 그 경우로, 그리고 하루하루 있었대요. 그랬더니 막 나치 군인들이 와서 너 이제 가스실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실험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말끔한 아주 젊은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차마 못 죽이고 못 끌고 가고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갔대요. 그래서 결국은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가사를 고쳐서 불렀대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 나를 도우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이렇게 덧붙여 불렀대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입으로는, 찬양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찬양하고 했는데 실제로 닥치는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에 그냥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안드레아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작은 문제인데, 문제도 아닐 것인데 그 앞에 그냥 쪼그라들어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대충 미리 설명했어요. 이런 말씀이다. 성령께서 너를 도우신다. 널 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못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약한 모습들이에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입으로 찬양으로는 믿는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막 하는데 그냥 닥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거 뭐고 없는 거예요. 너무 서둘러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단어는 게돌트.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안드레한테 항상 게돌트. 자기 이제 그 단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서둘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 예화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이렇게 나뭇가지 붙잡고 막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가지를 잡은 손을 놔라. 성도님 그때 오셨었나요? 네,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 죽는데요? 네 그 손을 놔라. 손 놓으면 낭떠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내 생각과 이런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당장 사람의 도움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연약함을 돕는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아장아장 걷고 갈 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있고, 네가 짐을 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옆에서 짐을 받쳐준다. 그런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 헬라어 원문은요. 판타 시네게리 에이스 아가돈 이렇게 이게 해석하면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모든 것, 모든 만물,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함께 협조하고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셔요. 예를 들면요,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 전도팀을 운영해요. 저도 한국에서 전도팀 엄청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노방전도, 한국에서는 그냥 하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뭐 붕어빵을, 겨울에는 붕어빵, 호떡 이런 거 교회에서 그런 장비를 사가지고요, 그거 해요. 그리고 막 학교 앞에는 솜사탕 기계 해가지고 솜사탕 막 하면 애들 막 몰려오죠. 그리고 막 사탕 같은 거 해가지고 교회 뭐 홍보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막 나눠주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제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뭐 노방 전도하면서 커피, 뭐 생강차 이런 거 나눠주면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경찰들이 와요.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 나눠주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접어야 되고. 뭐 막 찬양하면서 막 차 나눠주고 있으면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오고 막. 그러면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전도가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패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혹시나 그것이 실수라 해도, 실패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될 것이고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것들 기대하고 뭔가 진행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로마서 8장 28절, 지금 읽은 본문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이 반대는 뭐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을 이루느니라. 이거 우리가 성도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대로 살지 않는, 혹시나 성도이지만 성도라고 본인은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비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주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합력해서 악을 이룬다. 우리가 뒤집어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아주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탁탁 골라 집어요. 다 빼고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게 다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렇지 않은 것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요,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은 바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 그런데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잠깐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 주권, 인생의 주권, 가정의 주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실패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성령의 도우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하면요, 성령께서 할 일을 안 하셔요. 지켜보시죠. 그래, 잘하나 보자. 여러분들이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연약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늘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찬송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좀 기도하고 원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감동이 있으면 말씀을 생각하고 짧게라도 한마디씩 이렇게 기도하는. 독일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요. 기도하면 성도들이 어린아이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짧게 이렇게 한두 마디씩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꼭 시키면 못한다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마디씩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